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가니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림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고 광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 속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님 맞이하고 싶죠. 근데 또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아주 이게 미혹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씀과 지혜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에 현혹이 돼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런 진리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규모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교회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교단과 교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하나 본받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중국은 교파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하나예요. 참 그게 부럽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많은 종교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교회란 뭐냐? 사단과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지역이 다르고 교회의 형태는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끼리 경쟁할 수 있고요,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의 힘을 깨닫고요, 서로 돕고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이건 어떻게 보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쓰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의 막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서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덴까지 피신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 여러분들 뭐 부흥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 약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가던 시대가 이제는 우리에게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도님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이에요.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위기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멈췄던 시대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적부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적부터 베들레헴에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낳을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시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리라,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과 뜻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올려올 적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성령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진짜 위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갑자기 나라에서 급증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그냥 마스크를 써라 뭐라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마스크 쓰고 하다가 오늘 마스크를 벗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로 가렸다가 이게 도둑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 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끊이는 날은 없다는 거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 염려와 근심이 인생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감사로 승리를 해라. 아멘. 자, 욥기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니시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이 욥이 종들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양떼가 다 도망갔습니다. 소떼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모든 자기의 소유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등기 이전이 벌어 마친 사람이야. 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예요? 물질 시험이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야훼께서 주셨고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맡긴 자에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장에서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겸손해지고 오만과 방자함으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요, 자라나는 아이들처럼요 성장 속도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에 뭐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의 직분이 내 믿음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쉽게 빨리 자라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요, 더딘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더해서 도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왜 기분이 좋아요? 교회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밥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똑같은 집에 있는 반찬인데도 교회에서 밥 먹으면 여러분들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민교회를 제가 해봤잖아요.
참 우리 이민교회에서 보면요, 유학생 아이들이 뭐 남자애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여자애들도 그렇게 산처럼 싸요. 근데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먹냐?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 핏값 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많이 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맛있어서 집에 가서 똑같은 걸 해봐서 먹어봤더니 맛이 나 안 나? 안 나. 왜 그러지? 우리 권사님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런 은혜를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해져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행복 지수가 넘쳐나야 돼. 교회에 오면 막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이 만남이 기쁨이 돼야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서로가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이 잘 간직해야 할 생명선과 같은 마지노선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 뭐 환자가 교회에서만 나왔나? 에? 아니 교회는 일주일 내내 쉬다가 주일날 하루 교제하는 식탁 교제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끓는 식당들은 밥하러도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만 밥을 먹지 말라고 그러네. 이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핍박 앞에 영으로 약한 사람들을 사단이 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교회가 강행을 했다, 뭘 했다 이러면서 교회를 사회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악의 영들의 모습이 눈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적에 막 그들을 욕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때는 뭐 하는 때냐?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참고 견딜 적에 우리의 영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도리어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아멘.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의 순수성은요, 우리의 생명의 마지노선이다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고난의 풀무를 온전히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불신앙으로 살았을 적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고난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정금과 같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적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뜻을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면 우리는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이 천국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이 임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 앞에 연단되어 정금같이 된 자들이 하늘나라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연단과 훈련을 받고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심판의 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없던 것처럼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핍박받고 미움이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진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래요?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쩌다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 난리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핍박하고 욕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시잖아. 할렐루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면 경건의 핍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요 막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나? 우리가 잘못 살았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권면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바울의 편지의 그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의 안식과 소망과 주님의 그 위로와 공의 때문에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한밤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도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할머니랑 손잡고 어두운 캄캄한 밤을 갈 적에 할머니
손을 더 꼭 잡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뭘 지킬 수 있어요?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으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죠.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괴롭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을 가하신다는 말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결정적인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환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거부할수록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양심은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게 하는 것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릇된 자존심과 잘못된 판단력으로 인생을 거꾸로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갯불로 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내, 그걸 바라보고 우리도 인내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이 말이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을 뿐 손 들어봐. 아우, 나는요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인생이라는 건 덧없는 게 뭐예요? 진짜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도 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한 수고대로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너희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거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이렇게 교급버스 운행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안 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은밀한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써 있거든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결정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유 저 사람은 바보같이 순종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에 민감한 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줄곧 봅니다. 결국 점점 점진적인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 감정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터지고 와서
그제서야 바로 서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어린아이 때에는 젖을 먹지만요, 장성하면요, 장성한 자의 음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걸음을 옮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죽고 난 다음에 네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바르고 옳게 온전히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야 나타나지만 인간의 양심만은 처음부터 그것을 감지한다. 심판을 앞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걸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양심은 잘못하는 걸 알아 몰라? 에? 전 전혀 몰라요. 난 양심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게 하죠. 그릇된 걸 알게 하고 감지하게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자꾸 그릇된 길을 가요. 그러다가 하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뒤로 돌아 이가. 그리고 돌아서 온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요, 예수님은 그때 말구에 비천하게 오셨던 그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뭐예요? 악인들에게,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값진 구원의 상급과 면류관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잖아요.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근데 똑같은 고백이 뭐예요? 그 지옥을 가보니까 어땠다고요? 이 유황의 불이 소금치듯 치는 곳이더라. 근데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데 그 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 하는 거예요? 끝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여러분들 천국을 잃어버릴 때 바로 오는 게 지옥이더라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오면요, 지옥이 와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 그래, 야, 네가 해결 못할 거니까 너는 그냥 기도로 맡겨.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 아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참 구원받은 게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값을 치렀다고 그러면요, 매번 그때마다 우리는 아주 그냥 쓴 뿌리의 아픔을 가지고 값을 계산하느라고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데요, 결코 물질이나 뭐 헌금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원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심게 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심은 것 때문에 하늘의 법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기쁨이 늘 충만해서 갈수록 형통하고 하나님의 번성함과 하나님의 왕성케 하심이 인생 속에 드러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생각만 해도 영광의 권능으로 충만을 얻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춤출 듯한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 근데 이 예수님이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늘로부터 친히 오라 하면서 그냥 내게로 와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 앞에 올라가세 올라가세.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넘칠까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뭐가 올까요? 찬송이 넘쳐날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기이했던 일들이 눈에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예요?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기도했는데 믿음의 열매로 나에게 선물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완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 같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어떻게 보자면 사울이 바울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그 뒤로부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인생에서 분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왔을 적에 누가 제일 뿔을 냈어요? 큰아들이 왜 분노를 해요? 아니, 동생이 들어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큰아들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매번 일을 하지만요, 욕심이 동생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저거 왜 주지? 벌써 이거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거의 다 상속을 받아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왜 주지?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허랑방탕하고 왔던 애들에게 이제 잔치를 차려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인정해주지 않아놓고 저 동생한테는 저런 일을 하시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하나도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멘?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흑암의 역사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안 서요? 설레. 여러분들, 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천상의 나팔 소리가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부르심의 소리가요, 내게 진실하게 믿겨지고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모임 앞에도 감동 하나 없고 세상 핑계하고 사는 거, 그거 고통받는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요, 주님의 나라가 오실 적에 뭐가 가장 소중할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놓고 가는 거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드려뒀던 것들, 그것이 영화로움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어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들,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게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복이 돼요, 안 돼요? 왜 믿어요? 어떻게 해서 믿어요? 가난한 자가 왜 복되지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실과 믿음의 열심을 배우기 때문에 게으름과 더러운 나태가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함이 와서 내 인생의 근면으로 열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것을 사도들이 가서 증거한 것들이 그냥 앉은 자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족하도다, 이 믿음의 인내를 잘 지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된 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의 수고도 있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계속 오려고 하는 열정과 헌신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영적 성장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세상적인 경영을 하는 데가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좀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예물이 넉넉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적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개척교회를 도와라. 내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서 움츠릴 때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할 적마다 도와라.
그 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높이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말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제자들이 그쪽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과 은혜의 향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크리스찬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치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오셨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로운 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영광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비밀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요, 몰라?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이 코로나 사태는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진짜 성전인 것을 알고 개인 골방 기도로 깨어 있을 적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할 적에 단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깨어 있는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해야 할 일은 뭐야? 남편을 깨어 기도하는데 동참하게 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를 뿌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휴,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뭐. 그러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는요, 여자는 사랑에 약하기 때문에 기도 빠른 여자가 세요.
남자는 권위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대적하려고 그러고요. 기도하기보다는 명예나 뭐 이런 데에서 어깨나 으쓱거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여인 때문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채찍이자 상급임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매 맞고 나왔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아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세요. 비가 오는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 일반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교회를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면 뭐하는 게,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낼 적에 초대교회 데살로니 교우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킨 것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교회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키며 환난을 이겼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